역대하 27장은 요담 왕의 신앙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요담의 아버지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유다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 중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다다랐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교만의 죄가 일어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막으려고 하니까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해서 나병 환자로 남은 여생을 별궁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자, 이제는 그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요담은 여기 2절에 보면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잘 살았다는 얘기죠. 또 다른 얘기는 우상 숭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기 27장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지금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담 왕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도 드리지도 않았고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왕이. 그러면서 말씀대로는 또 살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죠? 이것이 여기에 굉장히 큰 점을 시사합니다.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 뭐 가야 되나? 교회 가면 11조 내라 그러고 성금하려고 하고 목사들이 그 돈 다 받아서 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모토로 헌금을 내? 헌금할 필요 없지. 이러면서 교회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교회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무너져 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내는 것,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이상한 목사들이 나오는 이상한 말에 휘끄덕 넘어가 버리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귀에 쏠깃쏠깃 잘 들어오거든요. 자기의 어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자꾸자꾸 들추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요담 왕도 똑같습니다. 요담 왕은 그래도 괜찮은 왕이에요. 3절 보세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합니다. 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도 해요. 그런데 성전에는 안 들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증축하는데 일은 해. 예배드리러는 안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신앙입니까? 여기 3절도 보세요.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 여기 성벽은 외적의 침략에 대하여 대비하기 위하여 성축한 거죠. 4절에 보십시오. 유다 산 중에 산에 있는 성읍들을 또 건축합니다. 그 왜?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도 건축합니다. 적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암몬과 싸우면서 이깁니다. 그래서 암몬으로부터 조공도 받아들여요. 3년 동안. 잘했죠. 그래서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화해졌더라. 우시아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요담도 그 나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2절입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 그런데 스스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헌금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우상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 여기가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성전은 무서운 곳이구나.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지키되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혹시 나도 아버지 따라서 나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반쪽만 본 거죠. 그리고 우시아 아버지가 왜 나병에 걸렸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섭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척만 합니다. 척만 해요. 실은 안 믿는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 몇 대손 왕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인데 내가 그 자손인데 이러면서 거기서 표는 내. 척은 해요. 그런데 성전에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속일 수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 내가 안 믿으면서 믿는 척.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을 하는데 내 마음이 안 믿어져.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 솔은. 근데 그걸 속일 수 있어. 근데 속이지 못하는 셋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은 못 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아픈 곳입니다. 셋째는 자기 자식입니다. 어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누가 아냐고요? 자기 자식은 압니다. 오늘 여기 요담도 마찬가지 그 자식을 보겠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역대하 28장의 아하스 왕입니다. 아버지 요담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계속 봐왔어요. 이 아들은. 그죠? 그리고 할아버지 우시아 왕은 성전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나병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28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것이 요담 왕의 아들이 통치했었던 그 당시 신앙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의 무거움을 느껴야 됩니다. 이 요담의 어머니는 누구죠? 1절에 사독의 딸, 다시 얘기해서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요담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2절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느 선까지?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는 지금 율법대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열왕기를 15장 보면은 잠깐 보세요. 열왕기 15장. 열왕기 하 15장. 구약성경 588페이지. 구약 588페이지. 열왕기하 15장 35절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은 우상을 섬겼던 그 흔적이 있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신앙 생활도 했고 종교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그래도 흉내는 내. 그래서 소위 정직하다라는 말은 해요. 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영이 말씀에 붙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산당도 내버려 둬. 그러니까 역대하 27장 2절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표만 내죠. 껍데기. 왕으로서 성전을 보수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행하고 껍데기는 믿어요. 근데 실은 속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왜?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무슨 성도입니까?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이 성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우시아 왕이 그렇게 나병 걸려서 했으면 그거 왜 걸렸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했어야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고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었어야죠. 아들인데 아들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회개끔 하는 건 아들밖에 없었잖아요. 안 합니다. 성전에 안 갑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신앙에 대해서 전혀 노코멘트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완전히 이 우상에 나가는데 첨단을 걸어버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는 그냥 외형적으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내 영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는가?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왜 이상하게 요즘은 내가 예배 가기를 싫지? 왜 참 요즘은 교회 나가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좀 마음이 동하지가 않지? 그것은 굉장히 큰 레드 사인, 적신호입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유다 왕, 여러 왕 중에서 유독 이 요담 왕이 성전을 출입 안 합니다. 성전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의 왕들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아비의 신앙을 알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 나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유념해 봐야 됩니다. 내 신앙의 한 일거수일투족이 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담, 아버지 우시아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이유였든지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으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의 열매가 그의 아들 아하스의 패역함과 우상의 길입니다. 하나님,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버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행보를 더디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매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에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더 권면하여 모이는데 더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 힘쓰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요담의 길이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는 데 힘쓰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